5월 14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돌보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교통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며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계절은 또 주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만물이 소생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영적 생명을 받은 저희들 성장이 많이 더디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주 앞에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 모두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로
다시금 주의 뜻 앞에 바른 방향과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이 아프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상처를 받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선한 길, 순례의 길을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안으로 더욱더 성화되어가는 그 사명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생명과 여러 가지 달란트로 몸된 교회의 귀한 지체들을 섬겨가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의 뜻 안에서 늘 공경하며 가정의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포성화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세대 간에 소통이 있게 하시고 신앙에 또한 하나님 잘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경건의 세대들이 든든히 서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일을 서로 독려하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우리 김포성화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 요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에게 후원지로서 또 기도 협력지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상처로 인해서 주눅들고 어두워진 주의 귀한 백성들 찾아가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일으키게 하시고 보듬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일을 귀한 사명으로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김포성화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3년 올해 교회 표어 세움 꼭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이웃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천사도인 요양원 사역이 19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요양원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30석 이렇게 넘는 베드가 마련되어 있고 또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에는 퀼트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위해 계속 기도하시면서 접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서울 여전도의 실행위원회가 5월 25일에 김포성화교회에서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번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말씀 속으로 주시는 주의 귀한 뜻을 분별하여서 마음에 품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부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에 아들 훈련소 입소를 위해서 강원도 인제에 다녀왔습니다. 아들은 벌써부터 복무 기간을 날짜로 계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547일. 여러분, 육군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의 복무 기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적당하다, 길다, 짧다 의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오랜만에 군부대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훈련 일정을 안내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참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강당에 입실을 해서 그 설명회를 듣는데 다른 넓은 강당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모여있는 강당에는 방송으로 송출되어서 화면을 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공간 넓이와 크기에 비해서 스피커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나고 내용은 잘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는 수 없이 장병 한 명이 나와서 화면과는 상관없이 요약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입영 일정 소개를 마쳤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열악한 장비를 인력으로 대신하는 변하지 않는 군 환경, 이 환경에 잠시 노출되어 있는 동안 저는 30년 전 제 군인 시절로 소환되어 가는 것 같은, 그리고 다시 그것을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묘한 동질감 속에서 다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군인은 여건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군인이라서 힘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느 부대든지 언제 복무하는 군인이든지 군인이라는 그 특수성에서 오는 어려움에 직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다 어렵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군대는 편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또 나왔어? 그러셔도 안 돼요. 벌써 저녁이야? 더더욱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각 시기에 만나는 사람들, 환경은 다르지만 제한된 생활 속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군 생활의 어려움이고, 남이 하는 건 쉬워 보이는데 내가 직접 하려면 어렵게 생각되는 것, 이것이 군 복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월요일은 마침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은 아들을 따라 강원도로 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친어머니가 계신 천안 쪽으로, 그리고 처가 어르신들이 계신 광양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참 아들이 벌써부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기간을 날짜로 계수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참 우리 어머니의 세월에 대해서 계수를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90을 넘기셨습니다. 제가 아들처럼 한번 90이라는 숫자를 날수로 계산을 해봤더니 32,850일입니다. 한 25세쯤에 결혼을 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어머니는 많은 세월 동안 가정이라는 구성원으로서 가족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짐을 지고 살았죠. 저는
어머니께서 시집 오시던 그날이 아마 월요일 날 입소하는 아들의 마음만큼이나 복잡하고 긴장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에게는 시어머니, 그 한 분 계신 시어머니가 그야말로 한 분입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이라서 그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어머니의 어머니를 모시는 몫은 저희 어머니의 몫이 됐죠. 시어머니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고 남자라고는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5이나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각박한 이제 시집살이 속에서도 늘 시어머니에게죠, 손이 크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분, 칭찬일까요? 아니면 언짢은 말씀을 비추는 말일까요? 칭찬일까요? 언짢죠. 손이 크다. 살림을 예쁘게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가난한 시누이 집 조카들이 자주 들랑거렸는데 그 자녀들을 배부르게 해주시려고 참 아끼지 않고 밥을 해 먹이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사촌 형님들이 어머니에게 잘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씨 좀 외숙모로서 사셨죠. 그런 어머니가 한 아들은 죽음을 가슴에 묻고 그리고 6남매를 양육자로 평생 사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무지렁이 논밭을 맨손으로 일구는 듯한 심정으로 자식들을 기르셨죠. 저희 어머니는 봄부터 가을까지 얼마 안 되는 농토에서 그야말로 뼈가 가루가 되도록 농사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면 삼을 사서 멀리 바닷가 마을에 4, 5일씩 이렇게 방문을 하시면서 보따리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삶 장사를 나가시는 어머니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싫어하는 일이 장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조금도 하지 못하는 성격이셔요. 그런 분이 내 물건 좀 사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게 너무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머니하고 농사지은 팔을 장터에 팔러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서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정말 저희 어머니는 장사에는 수완이 없습니다. 장사 실력이 형편없으셔요. 이런 어머니라 그런지 3월 사오는 날이면 어머니의 얼굴이 무척 굳어있고 어두웠습니다. 다음날 장사 가실 일이 그렇게 싫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그 싫으신 일을 어머니는 계속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녹록하게 사는 부모는 없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지어야 되는 짐이 있고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지는 짐이 있습니다. 때로 자식들 때문에 기꺼운 일도 있죠. 은근히 기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을 외상을 내서라도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잘 키웠다고 이제 시집을 보냈다고 끝난 것 같은 그런 자식이 가지만 하나 더 늘어서 부모님의 고민만 하나 더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고 열악하기로 따지면 저는 군대보다는 부모로서 사는 영역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은 여러분 전역할 날을 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죽는 날까지 부모이어야 합니다. 자식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부모는 부모로서 만나야 돼요. 자식의 아픔을 내가 감싸야 되고 자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 밑에 층에서 받쳐줘야 하는 게 부모이죠. 오늘 말씀에는 부모로 사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행동 강령을 순종이라고 분명히 명하십니다. 순종이란 말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말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이 그것이 옳다라는 말은 마땅하다라는 뜻이죠.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말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하죠.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됨, 장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할 때 선물이나 상품을 걸고 장려한다면 그것을 주체하는 그분은 그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이례적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바로 이 보상 약속을 딸려 놓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제시합니다. 우리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그게 분명히 드러나죠.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 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사람의 생명을 뺏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무거울 것 같은 계명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앞서서 부모 공경을 가장 첫 번째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 땅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훈육하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길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6절에서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의 이름으로 이 축복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도구로 바로 부모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는 똑같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예언을 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모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성장시키는 그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더 넓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부모 공경은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지막 3절에 부모에 대한 순종에 한 가지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을 지배하는 크고 우선되는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뜻과 이배되어서는 안 된다. 즉 진리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부모의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끊임없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가 아닌가 생각해요. 자식에게 분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화가 나고 노여움을 이렇게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서운할 때가 한 번 정도는 있었죠. 그런데 부모는 알아도 모른 척, 그래도 안 그런 척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혼자 속상하고 말지 그것이 자녀들에게 알려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는 것을 부모는 더 견디기 어렵죠. 부모는 항상 모든 일에 자녀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경하기 쉬운 부모도 있고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도 있죠. 어떤 부모가 공경하기 쉬울까요? 존경스러운 부모는 공경하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자식까지도 존중하는 부모, 때로는 존대를 쓰고 귀 기울여서 어린 자녀이지만 그 의견을 소중하게 듣고 관용이 있는 부모,
자녀의 실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으로 교훈을 얻도록 부드럽게 지도하는 부모, 권력이나 요구에 절제가 있는 부모, 항상 자녀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절도 있게 그렇게 삶을 경영하는 부모, 부모님의 내면에 고결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자녀들은 행복해하고 그리고 부모의 공경을 참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공경 속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존경보다는 원망스러운 부모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참 유행을 탄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자기 엄마에게 이런 대사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가 왜 내 엄마야? 여러분, 참 이 말을 듣는 엄마도 그렇고 딸도 참 비참하죠. 엄마가 왜 내 엄마야?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하고 어려운 건데,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런 부모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두 가지 약속을 걸어 놓으셨어요. 잘됨과 장수죠. 이것을 좀 바꿔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해야 돼요. 그렇다면 부모들 입장에서 좀 불편하고 서운함이 있더라도 내 자녀가 그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도와줄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부모는 끊임없이 공경이 쉽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중하는 부모로서, 관용하는 부모로서, 절제가 있는 부모로서, 자녀의 협력자로서, 또 자녀를 돕는 조력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자녀는 더 잘 될 수가 있죠. 자녀의 삶은 부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또 지위적으로 신분적으로 높아졌다라고 해도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는 온전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식은 항상 마음 한편으로 실패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남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 부모를 이렇게 속상하게 했어라고 실패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런 실패감이 없도록 앞서서 또 나서서 자녀의 마음을 잘 보듬어줄 필요가 있죠. 여러분, 제가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들이 먼저 좀 들으실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심중에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 자식들이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건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부모 역할의 가치를 다른 곳에서 확인받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옳다라고 말하고 이 일을 잘하는 자녀에게는 내가 이렇게 귀한 복을 준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모에 대한 이 중요도에 대해서 엄청 높게 측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역할에 또 부모 이 가치를 확인받는 이곳은 성경, 하나님 뜻,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건 왜 다른 곳에서 그걸 확인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힘써서 키워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때로는 자식에게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자기 자식 낳고 키워볼 때입니다. 속상해 보고 마음 같이 안 될 때, 자식이 아픈 상태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알아요. 그리고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쏟아부었던 사랑에 자녀는 전혀 그에 준해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서 내가 부모 역할을 잘했다, 부모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으려는 생각은 접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가 없어요. 사회에서도
그러한 보상을 받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와 국가와 기관에서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죠. 요양원에서 돌보시는 분들도 낮에는 여러분들이 계시다가 밤에는 이제 또 많이 퇴근하시고 제한된 숫자가 돌보게 돼요. 그래서 훨씬 이제 생활의 질이 많이 약해질 수도 있죠. 그럴 때 왜 내가 돈을 내고 여기에 입소해 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잘 돌봐주지 않느냐라고 역정을 내면 역정 내는 분만 속상하고 손해를 보죠. 부모됨 이 가치는 항상 하나님께서 무겁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는 기대를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되는 일은 기쁜 일인가요? 슬픈 일인가요? 집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입을 모아 특별한 은혜지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부모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때문에 불임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태에 생명을 잉태시키고 출산하고 성장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를 낳아 길러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개인에게 창조의 역사만큼이나 경이로운 일이 바로 이 일이죠. 저는 자식을 낳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자녀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경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채 1%의 이 힘도 공급하지 못한 것 같았는데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쑥쑥 자라나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이 자녀를 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고 생명을 양육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이 은혜가 참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의 역할을 식물에 비유하여 이렇게 가치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열매라고 했습니다. 식물은 그 모든 과정을 열매 하나로 가치를 드러내죠. 기업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것들을 이어가는 그러한 증거이고 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공경, 이것의 의미는 무겁게 대하다, 명예를 높이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무겁게 대하라, 명예롭게 대하라, 섬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그 부모의 역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의 역할을 무겁게 생각하십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부모의 역할을 조금 부담스럽지만 영예롭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식된 이제 분들을 또 자식된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식된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저의 부모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 사는 일에는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수요일에 전도 나갔다가 요 앞 공원에서 7살과 4살 남자아이를 둔 엄마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7살과 4살 아이를 부르는 특별한 말이 있는 거 아시죠? 4살은 미운 4살이고 7살은요? 좀 살벌한 말인데 죽이고 싶은 7살입니다. 4살은 자가 발달하면서 고집이 늘어나요. 엄마는 지금 이제 아이를 빨리 데리고 외출을 해야 돼요. 막 늦을 것 같아요. 마음이 바쁜데 아이는 지금 입혀준 옷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징징거리며 추구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 어머니가 혼을 내고 역정을 내다가도 할 수 없어서 막 옷을 갈아입혀요. 미운 4살을 이길 수 있는 부모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7살은 생명의 에너지가 정말로 그야말로 넘쳐나서 스스로도 주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를 다반사로 치고 다녀요. 제가 만난 이 전도 현장의
젊은 엄마 참 불쌍합니다. 미운 4살과 죽이고 싶은 7살을 한꺼번에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아이들은 참 순해 보여요. 착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교회 근처에 가게에 갈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그러면 교회에 가서 시원하게 차 한잔 하고 가세요 라고 제안을 했는데 선뜻 따라 올라오셨습니다. 사무실에서 저희는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아내가 어린 자녀 양육에 지친 엄마를 다독입니다. 안 끝날 것 같죠? 숨가쁘고 벅찬 시기는 곧 지나갑니다. 이때가 지나면 아이가 커가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연년생을 키우면서 겪은 과정이에요. 애기 엄마 힘내세요. 돌아가실 때는 다크서클이 있는 눈에 엷은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한 자녀를 뒀던 다자녀를 줬던 아이의 양육자로 사는 시간은 피로하고 참 고단합니다. 부모로서 사는 일에는 수고뿐만 아니라 비용도 엄청 들어요. 청년주택제도의 힘을 빌려 독립을 한 어떤 여자 청년이 한 달을 살아봤더니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반찬을 가지러 집에 들렀을 때 어머니에게 그간의 고충과 마음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엄마, 괜히 독립했나 봐. 월급 3분의 1을 생활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모아서 언제 결혼하고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이들도 태어나면 장난 아니게 돈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막 한참 쏟아내놓고는 이제 놀라운 마음, 이 흥분된 상태가 잠시 가라앉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엄마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빠 박봉에 우리를 어떻게 키웠대? 어떻게 키웠을까요? 자식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망가진 몸이라도 떠받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가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는 언제든지 몸으로 때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그리고 저의 부모가 우리를 양육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끊임없는 고단함과 수고, 그리고 본인이 쓰면 얼마든지 즐기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막대한 비용을 아낌없이 자식에게 쏟아 부어서 지금까지 우리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부모는 늙어가면서 아이와 같이 변하죠. 모든 일에서 다시 약자가 됩니다. 이때, 정말 이때 잠깐 부모를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잠깐 역할 전환이 일어나요. 왜 잠깐이라고 하냐면 자식이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이제 자식을 키워보면서 부모를 좀 이해하고 이제는 좀 형편이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져서 더 잘 봉양할 수 있다라고 느낄 때쯤이면 부모는 이미 떠나고 안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살펴 줄 수 있는 기간은 너무너무 짧아요. 우리가 보살핌을 받은 기간에 비하면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 라는 말이 만구의 진리가 되죠. 내가 보고 싶은 마음보다 부모가 나를 보고 싶어 할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늙은 부모에게는 논리 싸움을 하는 자식이 아니라 말과 마음에 공감해주는 자식이 필요합니다. 콩나물 하나도 아끼고 컴컴한 방에서 저녁을 먹으며 전기세가 아깝다고 불도 켜지 않던 어머니가 어느 날 도시에 사는 딸집을 방문했는데 딸집에서는 가는 곳마다 대낮처럼 불을 켜고 다녀요. 어머니의 그런 생활 습관을 잘 아는 딸이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러시지? 변했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떤 말을 하면 혹시 어머니에게 상처가 될까 봐 말은 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돌아다니면서 어머니가 써놓은 불을 다 끄고 다녀요. 이렇게 몇 번 그런 일이 났고는 어머니가 더 이상 이제 불은 켜지 않습니다.
딸은 그때 어머니가 잠시 변심을 했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고 딸이 이제 그때 어머니의 나이에 가까워지니까 비로소 알겠더랍니다. 몇 년 차이가 나지 않지만 부쩍 눈이 어두워지고 넘어질까봐 겁이 나서 전기세 아까운 줄은 알지만 부담이 될까봐, 자식에게 짐을 지울까봐 다치지 않기 위해서 불을 켜고 다녔던 거예요. 부모가 떠나고 자신이 그때 부모 나이가 되어 보고서야 내 부모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던지가 이해가 되더라라는 말을, 그런 경험을 가진 어떤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 대한 이해보다 공감이 먼저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의 자식은 내일의 부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동시에 겪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죠.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이제 통해서 양쪽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역할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십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공경은 마땅한 것이다, 순종은 당연한 것인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 공경, 부모님 말씀 순종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사명을 잘 이루도록 끝까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공경할 수 있도록 자녀의 길을 닦아주기 위해서 존경스러운 부모, 끝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부모가 되도록 힘을 써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부모의 가치에 대한 보상을 자식이나 사회나 다른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무겁게 여기신다 선언해 주신 하나님, 성경 안에서 찾으셔야 돼 나중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된 이제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는 부모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양육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수고로움, 고단함 다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했다. 또 한 가지는 막대한 비용을 자식에게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나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부모, 바로 넘어질까 봐 걱정은 되지만 딸이 계속해서 불을 끄고 다니니까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양보하신 부모, 그 행동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원론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각각 들을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길을 같이 갑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같은 시기에 감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겪기도 합니다. 내가 내 태에서 난 자식이 없더라도 이제 양육자로서 가까운 사람을 돌보는 입장에서 그런 역할들도 하죠. 근데 이 두 역할을 우리는 어떠한 이제 견지에서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자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한참 텔레비전에 많이 뉴스에서나 여러 프로그램들에서 언급되는 게 무엇이냐면 비혼주의입니다. 비혼주의.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데 동거는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무는 최소화시키고 즐기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제도, 가정의 개념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자식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가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정면 도전해오는 이런 가치관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나 자녀의 역할을 함께 잘 감당함으로써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역할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무겁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 기울어진 측면에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됨과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며 헌금을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과 감사와 기도를 담아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아 사는 복된 인생인 것을 헌금을 드리며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무엇이든지 잘 선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더 기쁘게 여기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